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매달리며 그분의 영광에 너를 의탁하라.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을 때 그분만은 너를 도우실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내 마음이 당신만을 향해 있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마치 임금이 자기 여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당신이 머무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내 안에 머무르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제쳐두고 사람들한테 모든 신뢰를 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완전한 실패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믿지도 말고 의탁하지도 마라.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둘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3절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살핀다면 금세 속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편안함과 유익함을 찾으면 아주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찾으면 분명히 너를 발견하겠지만 그것은 곧 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온 세상과 그 사람의 모든 원수들이 가하는 해보다 더 큰 해를 스스로에게 입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만 매달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너를 의탁하라. 예수님이 누굴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삼위일체의 현존을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신 하느님의 영광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매달린다 이 말은 현존인 모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현존으로 삼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존이시기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우리 역시 현존의 삶을 살면 지금 바로 이것 구체적인 삶에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놓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을 때 그분만은 너를 도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힘을 잃는다 이 말은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 그리고 변화 과정에 있는 것들은 결국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면 우리는 결국 영원하지 않는 무상한 것에 영속되고 말지만 영원하신 그분께 현존께 우리가 의탁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실 수 있다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스승 예수.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현존의 모델이고 우리의 스승이시지.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현존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바로 이것 이외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존 이외에 다른 것엔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고 현존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현존 가운데 우리는 구체적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그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사람, 여기에다 이제 포인트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나 따로 세상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에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은 결국은 사실은 조작질에 불과한 거잖아요. 망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내 생각은 대단히 부정확한 거라는 사실 알죠? 그것은 네 생각일 뿐이다. 생각은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와 진실은 지금 바로 이것뿐입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그래서 그분, 우리가 그분으로 모시는 것은 현존의 모범이신 예수님,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바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마치 임금, 왕이 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당신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한가운데 임금으로 앉아 있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현존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머무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피조물이 뭐예요? 세상이 따로 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현존 안에 머무를 때만 나와 세상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통째로 존재하는 거죠. 우주 만물이 통째로 존재하는 거죠. 이때 내가 예수님을 제쳐주고 사람들한테 모든 신뢰를 둔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간에 완전히 실패임을 알게 될 것이다. 현존을 제쳐주고 살면 결국 인생 온전하게 속고 사는 거다. 현존만이 우리의 삶의 진실을 가게 하는 아주 지름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믿지 말고 의탁하지 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뭐예요? 생각하는 갈대. 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이 생각에 조작질에 빠지지 마라. 결국 생각은 생각일 뿐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딱 섰을 때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다. 그래요. 생각은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삶만이, 구체적인 지금 바로 이것만이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네 생각이다. 그러죠.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 그 위에 불어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모양들은 결국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한시적인,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그것은 지금 바로 이것, 구체적인 삶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하느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현존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살핀다면 금세
속을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양에 빠지면 결국은 인생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영원하지 않는 것에 결국은 속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편안함과 유익함을 찾으면 자주 실망한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면,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뭐예요? 현존의 모델.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것,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찾으면 분명히 너를 발견하겠지만 그것은 곧 멸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온 세상과 그 사람의 모든 원수들이 가하는 해보다 더 큰 해를 스스로에게 입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현존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속고 사는 거고 자기 자신을 가해하는 거고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다. 결국 우리의 삶의 진실성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인 현존을 사는 것뿐이다. 이걸 오늘 준주성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현존, 진실, 삶 그 자체인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진실을 우리와 함께 이 현존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삼라만상 모든 것 다 지금 바로 이것에서 나온 거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삼라만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게 없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죠.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세상은 동시에 있는 거지 나만 따로 존재하거나 세상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몸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늘 어때요? 늘 불안하지요. 초조하고 애롭고 두렵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존재하기에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보이는 아주 부활의 삶을 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이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게 뭐예요? 현존의 삶을 살 때만, 지금 바로 이것 사랑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의 별나라에서 온 백만 송이의 장미를 통해서 현존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어서 연초에 가면 뭐 사주팔자도 막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에 인간의 길, 흉, 화, 복,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정말 길할 거냐 흉할 거냐, 화가 일어날 거냐 복이 들어올 거냐,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미래의 궁금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지. 그죠? 궁금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 듣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궁금증이. 실제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이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따로 없다. 나는 세상과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곧 세상이다. 나는 곧 현존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궁금증이 없는 거죠. 궁금증이 사라지면 뭐예요? 궁금증이 사라진 거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궁금증이 사라진 것 이게 바로 온전한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나의 인생을 궁금해할 게 없습니다. 이미 나의 삶이 길이요, 나의 삶이 복이지요, 복덩어리죠. 설령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그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뿐. 그것 역시 하느님의 현존이죠. 혹시 인간적으로는 화를 입었다 해도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닥쳤다 해도 그건 하느님 나라의 현존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궁금증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궁금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존을 사는 사람은 궁금함도 없고요. 원하는 것도 없고요. 구할 것도 없고요. 찾을 것도 없고요. 왜요? 모든 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현존을 사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그러는 일을 중지함으로써 그냥 있는 그대로를 즐기는 사람. 그래요. 하느님은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느님이 계셔?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이 궁금해요? 원래 하느님은 이 전체가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 한 곧 세상이 내고 내가 세상이기에 세상은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창조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나와 세상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거다 할 게 없어요.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만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의 영역일까? 요건 과학자들의 영역이죠. 물질을 탐구하는. 그래서 이 작은 이 있는 것을 쪼개요. 현미경으로 보고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어떤 때는 그 입체 가속기를 때리면서 전자를 때려서 양성자를 충돌을 시켜서 깨서 이렇게 보는 거죠. 깨진 조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학자의 몫이지 우리 신앙인의 몫은 아니란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물질의 시초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물질의 최초의 시초가 원자인 줄 알았어요. 분자인 줄 알았지. 그보다 더 한 가닥 더 나가면 분자보다 더 큰 원자인 줄 알았지. 더 들어갔더니 전자가 있었고 지금은 쿼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죠.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궁금증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무슨 옳고 그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적인 공부는 있음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이걸 뒤집는 거예요. 없음. 그래서 실제로 생과 멸,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것은 실제로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결국은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양을 쫓아나면 결국 완전한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된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이 차면 기울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차지 못한 달이 온전히 차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달은 차면 기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요. 집착한 것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죠. 몸도 가장 건강할 때 기울어요. 나만큼 건강한 사람 없어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느님한테 한 대통 얻어 터지지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하지요. 실제로 생각, 그것은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이 집착을 만들어내고, 집착은 뭐 망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망상은 안 되는 것을 꼭 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망상 속에서 씨름을 하게 되지요. 씨름하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그러면 인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태어났다 죽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온갖 인간의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은 내가 하는 건데, 이 생각이 나를 판단해요, 가끔. 그죠? 이런 생각밖에 못해라고 나를 비난하기도 해요. 내가 나를. 또 어떤 때는, 대단한 생각을 했네 하고 그 생각이 나를 대상으로 설정해서 우쭐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내가 나를 대상으로 만들어서 나를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과 감정은 늘 왔다 갔다 일어났다 살았다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가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보통 자기를 긍정하고 싶지요. 나 괜찮은 존재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뭐 좀 이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늘 자기를 쫑코줘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해요. 자기 자신을 창피해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늘 쪼다갔다 그러고 자기를 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냐,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든 나를 좀 하대하는 모습이 자기 안에 있어요. 이상해요. 일이 잘 될 때도 통째로 즐겁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어느 순간에 잘못되지 않을까 또 벌벌벌벌 떨어요. 누가 떨어요? 생각이 떠는 거지.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참 묘한 놈이에요. 생각이 잘 될 때는
꼴을 못 봐요. 잘 되는 꼴을 못 봐. 내가 잘 되는 꼴을.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뒤에서 생각이 조작질을 해야 돼요. 너 이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냐? 또 그래서 참 희한한 놈이. 못 되면 못 된다고 비난하고 나보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못된 생각이에요. 이 못된 놈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도대체가 믿을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믿고 살다가는 큰 코를 다쳐요. 따라서 나는 뭘 믿어야 돼요? 지금 바로 이것.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있는 현존을 온전히 살아야 할 그것이에요. 이야, 정말 우리 생각을 이놈을 믿고 살았다가는요, 정말 큰 인생의 박살이 날 소산이 많아요. 아무리 봐도 털끝만큼도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놈이 이 생각이에요. 우리 느낌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 느낌을 믿고 살다가는 이 느낌에 큰 코를 다쳐요. 우리 인간의 감정도 사실상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은 그리고 느낌은 오가는 도대체가 믿을 만한 게 안 돼요. 오직 믿을 만한 것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만이 믿을 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을 통해서 이렇게 죽으나 사나 예수님에게만 매달려라. 그게 현존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본래의 마음 이것이 현존의 마음이에요. 하느님 나라예요. 지금 이것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변함없이 이상의 온전한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뭐라고 보냐면 이 거울이에요. 거울이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여긴 청정해요. 깨끗해요. 이건 어떤 것이 비쳤다 해서 거울 자체가 흐려지거나 망가지거나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라고요. 그게 현존이라고요. 그래요. 이것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분별하지 않아요. 거울이 좋고 싫음, 좋으니까 거울아 너는 이쁜 것만 비춰라 그러나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그죠? 옳은 것만 거울아 너는 옳은 것만 보여줘라 그러나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처럼 지금 바로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 틀이 있거든요. 우리에겐 삶의 실패란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인생은 실패라고 말하지만 그런 실패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틀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적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이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말이기도 해요. 모두가 실패하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진실이요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것이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말. 우리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인생 어려울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다다익선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쓰는 거지만 공술의 공수거는 힘들 때 쓰는 말이기는 하지요. 어머니에게서 맨몸으로 세상에 나왔다가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발가벗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볼 것 있고 말할 것 있고 형제간 있고 그리고 친구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있잖아요. 벌거벗고 나왔는데 없는 게 없이 다 있네. 그래요. 이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 이보다 더 최상인 나의 삶은 없다.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다. 이렇게 우리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만족하는 것. 이게 행복이죠? 만족하면 행복하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끊임없이 불행하지요. 그 만족은 어떤 것에 만족해요? 지금 이것에 만족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거지. 모두 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보여주는 지금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스럽고 경건하다 함은 어디에게서 나타나는 거냐면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죠. 늘 눈 밖에 세상에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내 눈 밖에 있는 줄 알지만 내가 성스럽고 지금 바로 이것 내가 성스럽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아름다우면 세상도 밖에 있는 세상도 거룩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거죠. 내가 누군가를 보고 오, 저 사람 되게 똑똑하다 그러면 내 안의 똑똑함이 그 사람의 똑똑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쵸?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느낌이 왔다면 사실은 내 안의 괜찮음이 다른 사람의 참 괜찮고 좋은 점을 보게 된 거죠. 그 사람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동의하십니까? 마음에 그것이 있으니 그것을 알아보는 거다라는 거죠. 나에게 그것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성 공부, 영적인 공부는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남을 보는 것이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니까. 나와 남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나만 보는 거죠. 남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 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느낌과 생각 그리고 오감은 지금 바로 이것이 만들어낸 거죠.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바로 이것의 그림자지요. 지금 바로 이것의 형상이지요. 그래서 내 느낌, 여기서 생겨나는 것들이고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 이건 모두 다 여기서 생겨나는 것들이죠. 바람이 불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순간에 밖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 것을 보는 것들을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 그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지요. 옳다는 생각도 착각이고요. 돈을 벌고 또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하는 명예를 얻는 것, 그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당연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건
지금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내 것이란 없어요. 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가 우리에게 매일 수 없는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공기를 줬으니 너 착한 일 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공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 햇빛이 우리에게 내려지면서 이 햇빛을 받아서 너 좋은 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햇빛을 줄 뿐. 그래요. 대가 없이 끊임없이 무한히 우리에게 주면서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그거죠. 그게 은총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죠. 하느님은 무엇이든 틀을 지우지 않는다. 하느님은 무엇이든 어떤 것을 꼭 의미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무엇이든 어떤 것만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무엇이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강요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스스로 그러할 뻔 당연히 주시는 그것이 부활절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현존의 등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도 영적 등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영적 등불을 밖에서 발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 현존 가운데 우리의 영적 등불을 밝히면서 하느님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번뇌 없이 불만족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조작질로부터 해방되는 삶일 뿐이죠. 현존,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그것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